오늘은 역대하 3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때 침입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아수르가 그 당시에 최고의 맹주였거든요. 아수르가 최고의 맹주였었는데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유다도. 그래서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였거든요.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상태였었는데 남유다는 아직 독립된 국가였었죠. 근데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 유다를 치려고 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유다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히스기야 기간 동안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강해지는 때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거든요. 이게 전후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나라가 잘 살기 시작했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지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나라가 잘 살아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교개혁의 전후로는 이스라엘이 상당히 부강한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은 종교개혁이 이루어진다면은 상당한 민족주의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유다가 똘똘 뭉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똘똘 뭉쳐지기 시작하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기분이 안 좋죠. 자기가 이 지역의 맹주였고 그 다음에 남유다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지만 그 나라가 아주 똘똘 뭉치기 시작하니까 기분이 나쁜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게 뭐냐 그러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유다의 종교개혁에 동참해서 남유다로 이렇게 사람들이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집안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수가 되잖아요. 우리가 중국도 보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알잖아요.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그래가지고 바깥에서는 기독교를 아주 때려잡고 있지만 원래 집에서 이렇게 자기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북한에도.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하나님의 신앙이 들어간다 그러면 가문적으로 잘 깨지지 않고 쭉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 같은 경우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제국을 만들잖아요. 그럼 제국을 만들면은 그 본토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본토 사람이 전체 제국을 다스려가지고 그 제국에 들어가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은 많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들이 자치적으로 나한테 세금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살면은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군사적으로 누가 침입하면은 우리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자치령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은 자기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그 제국에게 충성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분봉왕을 주는 거죠. 분봉왕. 네가 왕을 해. 그러면 내가 보호해주고 너희가 반항만 안 하면 내가 잘해주겠다. 이렇게 분봉왕 제도를 실시하거든요. 제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도 분봉왕 제국을 실시한 거예요. 그들에게 자치국을 주고 너희들이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치지 않겠다. 이렇게 느슨한 형태의 제국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강력한 제국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느슨한 형태의 제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나 거주 이동이 자유로운 편인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역사에 가면은 원래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4배 정도가 북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주민보다 4배나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 있을 정도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종교개혁에 열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열광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아수르는 심기가 매우 불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 2번에 걸쳐서 유다를 원정으로 전쟁을 치러 온 것이에요. 첫 번째 치러 왔을 때는 히스기야가 14년 정도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돼서 14년 정도 있을 때 아수르가 침입해가지고 어디까지 침입해 들어왔냐면 바로 예루살렘 문턱까지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 문턱까지 침입해 들어오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사람을 보내려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이나 은을 다 베껴가지고 아수르한테 다 털어바치니까 아수르가 그거 드시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을 다 쳐버리면은 그 은금 정도가 아니라 끝없이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데 돌아온다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2년 만에 다시 또 쳐들어와요. 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문턱까지 진격해 오고 있다. 그 소식이 들린 게 바로 지금 32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32장의 이야기는 사내립 군사가 2차 침입하고 있는 것이고 1차 침입에서는 히스기야가 겨우 금이나 금을 다 베껴가지고 죽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 2차 침입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립니다. 하루 만에 다 진멸시켜 버리거든요. 그 군사들을. 그래가지고 겨우 폐주에서 도망가고 이 사내립은 도망갔다가 몇 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암살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2차 침입이 결정적으로 이 사내립의 그 아수르를 약하게 만들어서 이 히스기야의 손자 당시에 이 아수르는 영원히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멸망한 게 아니고 히스기야의 손자 요시야라는 왕이 있거든요. 16대 이스라엘 왕 16대 왕인데 요시야가 마지막 유대 왕들 중에서 마지막 좋은 왕이에요. 그 요시야 다음에 한 2개 정도의 왕이 지나가면서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유다도. 그래서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왕이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 시기 때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에서 없어져 버리고 많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뭡니까 강남찬 장군 때 수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몰살 당했잖아요. 물에 비해서 몰살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그 수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는 시작점이 강남찬 장군 때 했듯이 아수르도 히스기야 전쟁 때 괜히 잘못 들어왔다가 결국은 아수르 자체가 멸망을 하게 된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이 전쟁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충성된 일은 뭡니까?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다는 말을 듣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점령하였다가 아니라 점령하고 한지라라고 한 것이죠. 점령하고 한지라. 이제 계획을 잡은 거죠.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걸 봤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어디냐 그러면은 예루살렘 문턱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문턱까지.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3절 말씀에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이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돋더라. 이제 히스기야가 여러 리더들을 모아놓고 얘 어떻게 할까 회의를 했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물 밖에 있는 셈의 근원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셈의 근원을 적군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덮어버려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적군들이 그 물길을 안다 그러면 그 물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물길에다 뭘 합니까? 독을 타버려요. 청산가리를 계속 한 며칠 동안 계속 타버리면 어때요? 그들은 이제 물 못 먹고 죽겠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그곳에 물이 있다 그러면은 이 아수르의 군대가 거기다가 진을 치면서 편안하게 진을 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 밖에다가 진을 친다. 이것은 뭐냐면 오랫동안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여러분 잘 아시죠? 난공불락이라니까요. 아주 가파른 언덕 위에 성이 있기 때문에 침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예루살렘을 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왜 여러분 영화 보면은 새총처럼 탁 쌓는 거, 이 엄청 큰 바위를 쌓아서 뭐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 외에는
사람들이 그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사다리 타고 기어 올라가서 성을 정복하고 그러기는 거의 불가능한 성이거든요. 그러기 불가능한 성이기 때문에 그 공성태라 그러나요? 엄청 바위를 쏴가지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 외에는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일단 침입해 들어온다 그러면은 전쟁을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2년, 3년을 포위해가지고 아무도 못 나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게 하거나 그 두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예루살렘을 딱 둘러싸고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 이렇게 쫙 그렇게 포진한 것은 이제부터 몇 년 동안 여기서 살고 먹겠다 하는 거예요. 살고 먹겠다. 포진해가지고 맨날 창 던지고 활 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말라 죽을 때까지 내가 계속 버티겠다. 이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그러면은 예루살렘만 괴롭냐? 이스라엘 사람만 괴롭냐? 그렇지 않죠. 밖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도 괴로운 게 뭐예요?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멀리서도 원정 왔거든요. 멀리서 원정 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군수품이 전달되려고 그러면요. 다시 가서 거기서 물도 가져오고, 음식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사람도 엄청나게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셈이 난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때요? 안전빵으로 그 밖에서 포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식량이야 다른 데서 이렇게 갖고 오기 쉬운데 물은 갖고 오기 어려워요. 물은 갖고 오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 오자마자 뭐부터 찾을 것 같아요. 물의 근원부터 찾습니다. 그 물의 근원 자기가 다 먹고 예루살렘 들어가는 곳에 뭐 독약을 타버리고 그렇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거의 90% 이상의 승리를 잡아버리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전부 다 물의 근원은 땅 속으로 다 막아버리고 그 속에다가 돌과 흙으로 싸가지고 아무도 티가 나지 않도록 그냥 땅바닥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시간 걸리겠죠? 이 산헤립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만들려면 시간 걸리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산헤립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직접 다이렉트로 지금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저기서부터 치고 오고 있는 거예요. 한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이에 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어 많이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통목공사예요. 엄청난 통목공사인데 아수르에 침입한 소식을 듣고 그 다음부터 이 일을 진행했거든요. 그다음부터 이 일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예루살렘 앞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일을 다 했던 겁니다.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아수르가 예루살렘 앞으로 오지는 못했다.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다른 성에서 엄청난 저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이루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임전부터죠. 전쟁이 임하기 전에 왕이 백성들을 쫙 모은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정신적으로 강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쟁은 당연히 물자가 중요하죠. 즉 물자가 중요하지만 또한 당연히 중요한 것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요. 둘 중에 하나가 없어라도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무기가 없어도 정신이 말짱하고 정신이 승리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그것도 동의하잖아요. 전쟁의 물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번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속하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거라 생각했어요. 아마 전쟁이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3개월 이내는 전쟁이 종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1년이 넘어도 계속 끈질기게 여러분 이게 쭉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왜 이렇게 그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막 진 것 같다가 나중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까지 때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냐면요. 계속 서방이 무기를 지원해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지원하니까 러시아가 비록 큰 나라지만 그 한 나라가 뭐 서방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몰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주거든요. 지원해 주는데 당연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 러시아의 군비들은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러시아가 많이 돈을 못 벌거든요. 그 큰 나라가 1년 예산이 우리나라 정도밖에 안 돼요. 러시아 같은 저렇게 큰 나라가 1년 예산이 우리나라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모든 국민들이 못 살고 그 못 사니까 돈을 아껴가지고 군비에다가 투자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게 엉망진창입니다. 진창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본토까지 때리겠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서방의 세계에 무기가 정착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기가 이기는 겁니다. 무기가. 그래서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와 지금 좀 달라요. 지금은 무기가 아주 결정적이죠. 이 당시는 창과 칼을 들고 직접 싸워야 되니까 사람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 지휘관들을 못 노리고 백성들을 모이고 임전무태하라. 너희들에게 내가 말로 용기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들은 아수르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 앞에 엄청나게 군사가 올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저 문 앞을 열어보니까 시커멓게 쌓여 있는 거예요. 시커멓게 쌓여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만 시커멓게 쌓여서 무서워 죽겠는데 말이에요. 이 무시무시한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저기 성 밖에 쌓여 있으면 그냥 오금이 저리죠. 오금이 덜덜덜 떨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오기 전에 정신무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신무장을 시켜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저들보다 크다 그랬어요. 저들보다 크다. 저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저들을 창조하고 저들에게 힘을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저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이 육신의 팔이 뭡니까? 군사력뿐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믿는 것은 군사력밖에 없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의 이런 명설을 통해서 그럴 때 히스기야가 이런 이야기할 때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앞에 두고 연설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절 8절 딱 두 구절만 얘기했을까요? 모아놓고 두 구절을 이야기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7절 말씀, 8절 말씀의 후반부에 그들이 히스기야 말을 듣고 안심하였더라. 이것은 두 구절만 성경에 쓴 거지 1장에 연설한 거예요. 1장에 연설한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연설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쭉 말씀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신지 당대 최고의 애국을 어떻게 이겼고 홍해를 건넜는지 쫙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비록 다 항상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유대라는 땅이 약자였는데 결국은 우리를 이기시게 하는 그 막강한 군사력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이 7절, 8절 두 줄만 이야기했다는 것은 여러분 상식을 가지고 보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물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초자연적인 개입도 있지만, 일반적인 것은요, 상식선에서 자꾸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은. 상식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히스기야는 분명히 유대 역사를 쭉 꿰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쭉 설명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8절 마지막에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이제 그 후에 그렇게 하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를 에루살렘에 보내요. 여기서 이제 라기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기스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인천이에요. 인천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는 어디에 있냐? 중국 정도 됩니다. 중국 정도 돼요. 중국 정도 되는 곳이 중국 위쪽 중국, 만주 그쪽 있잖아요. 그쪽이 아수르가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북한이 북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이 서울이 이제 남유다라 그러면은, 여기서 라기스는
인천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인천도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이상한 게 뭐냐 그러면 저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수르가 침입하려고 그러면 북한은 어차피 자기 땅이니까 북한을 다이렉트 침투해가지고 우리 경기도 고양시 쪽으로 침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파주 고양시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라기스로 왔어요. 인천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사방팔방 포위 공격하고 들어온다라는 뜻이에요. 위에서도 들어오고 옆에서도 치고 들어온다 이 뜻인데 이때 이제 주력 부대가 인천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선발대는 이미 북쪽을 통해서 남으로 진격하고 있었고 그들이 선발대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막 싸우기 직전에 돌아서 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라기스에서 엄청나게 항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이 중국이 못 들어오도록 엄청나게 반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네립 즉 아수리아 왕이 고려를 못했어요. 치고 들어가면 금방 오픈될 줄 알았었는데 이 라기스라는 나라가 상당한 그래도 괜찮은 성이었거든요. 인천 좋은 나라잖아, 동네잖아요. 그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바닷가에 있는 항구라는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강한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상치 못하도록 엄청나게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 벌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다 준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라기스에다가 진을 친 다음에 라기스를 뭘로 했냐 그러면은 이 아수르 나라의 베이스 캠프로 딱 거기다 둬요. 거기다가 이제 자기 나라의 본부를 딱 둡니다. 왜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저기 부산 놀러 가게 되면 외성 여기 외성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본이 딱 조선 쳐들어와서 자기네 성을 딱 만드는 것이 외성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치고 올라가는 거는 길을 따라서 외성 자리가 있어요. 그 다 일본들이 자기들이 보호하려고 자기들의 그 진지를 구축한 것이 외성인 것처럼 이 아수르도 딱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하고 이 라기스는 한 43km 거리로 43km 되거든요. 이 라기스에게다가 자기들 본건지를 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자기 장수를 파견해요. 그 장수가 그렇게 유명한 랍사게입니다. 랍사게를 딱 파송해가지고 이 랍사게가 어떤 놈이냐 그러면요. 언어의 천재예요. 언어의 천재인데 그 당시에 아람어는 그 당시에 영어나 마찬가지예요. 공용어. 아람어도 하는데다가 거기다 뭐까지 하냐면 히브리 말까지 합니다. 유대 말까지. 이 랍사게라는 이 장수가 뭡니까? 엄청나게 언어를 잘해가지고 예루살렘 밖에서 이들을 치지 않고 언어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9절 말씀에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말로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손자병법에도 있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잖아요. 싸우지 않고 저들을 혼란시키게 하고 싸우지 않고 저들에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즘엔 정치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을 치는 사람도 있고 국민의힘 안에서 국민의힘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게 재밌는 그런 두 광경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이 민주당을 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보다 더 얄미워 얘네들이. 이게 알아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통령을 치는 사람이 민주당보다 더 얄미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 정당에서의 그 싸움의 목표가 뭘까요? 이 사이들을 더 벌리려고 하는 거예요. 각 정당의 주류 세력과 비주류 세력을 나눠버리려고 어때요? 이간질을 하겠죠. 양쪽 다.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이 랍사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유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두 개로 나눠버려요. 두 개로 나눠버리고 조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 이파하고 야 저것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선전선동이야. 선전선동을 전문용어로 프로파간다. 모든 전쟁에서 프로파간다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나눠버리면 되잖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압니까? 북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풍선을 띄워가지고 북한에다가 그 삐라를 뿌리는 게 제일 두려워요. 왜? 거기서 보면은 나는 함경북도 어디 무슨 군 무슨 리 출신
네 영철이다 이렇게 쓰면서 나 여기 서울 와보니까 이 장난이 아니다 막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거든요. 거기 초코파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라면도 있고 이러니까 뭐야 이게 이러면서 제일 겁내는 게 삐라예요. 삐라. 북한으로 떨어지는. 그걸 보면은 북한 사람이 어때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열이 돼버리거든요. 분열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파간다는요, 전쟁이 시작할 때 아주 치명적인 상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10절 말씀에 아수르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사네립이 말하는 것을 이 랍사게가 되어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의 에호사에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이거예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나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로 죽게 함이 아니냐. 뭐냐면 이 랍사게가 얼마나 똑똑한 놈이냐면은 야 니네 왕이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지킨다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히스기야가 너희들 마음을 담대히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역사를 쭉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임전무태의 각오를 다지고 설명하고 있었는데 랍사게 딱 오더니 니네 왕 너희들한테 혹시 여호와가 너희를 지킨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은 아니 천재야 천재. 그래서 하는 말이 뭘까요? 여호와가 지켰다면 북이스라엘 너희 형제들 우리한테 멸망됐겠니? 이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너희들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사신이 와요. 사신이 와가지고 랍사게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요? 제발 히브리 말로 연설 좀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 랍사게 그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이것 자체가 프로파간다가 전쟁의 선전포고인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두 동강이 나도록 여당과 야당이 나눠가지고 난리가 나도록 이렇게 여러분 만들어 잡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사 이 유다가 두 개로 안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랍사게가 오기 전에 이 연설을 하기 전에 히스기야가 더 강력한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뭉쳐놨기 때문에 요 사이를 뚫고 들어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한 건 뭡니까? 제일 위험한 것은 지금 정치에서도 보면은요, 제일 위험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다른 정당의 공격이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있던 정당 안에 있던 또 다수파와 소수파의 싸움이에요. 왜 이게 위험합니까? 일단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두 번째 뭐예요? 서로의 비리를 너무 많이 알아요. 이들은 서로의 잘못을 너무 알기 때문에 요 내분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외부에서의 공격은 오히려 내분을 단합시켜줄 수 있지만 내분이 되는 것은요, 이건 협치가 안 돼요. 협치가 하나가 죽어버려야 됩니다. 하나가 죽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라는 데가 있잖아요. 총회라는 곳에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합동측 같은 대형 총회는요, 목사가 거의 뭐 10만 명 아니죠. 10만 명은 전체로 한 7만 명 돼요. 7만 명 목회자가. 그러니까 그 목회자 7만 명인데 거기에 대표들만 모여도 한 2천 명 가까이 모입니다. 총회가 되면. 총회가 되면은 목사님이 다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한 노회에서 노회장하고 서기 2명이나 3명, 한 노회에서 2명, 3명 가는데 한 노회가 적은 노회는 한 3, 40명, 많은 데는 500교회, 3, 40교회, 500교회, 이 사이가 포진된 게 노회예요. 이 노회에서 두세 명 올라가요. 두세 명 올라가는 총회가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 얼마나 거기에 이런저런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원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내분이 터지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손잡고 화해한 걸 못 봤습니다. 일단 목회자 안에서 내분이 터지면 말을 안 하든지 노예를 나눠버리든지 총회를 나눠버리지 화해하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세력들이 쳐들어온 것은 진짜 무섭지만 내부 간의 세력은 무서움 플러스 감정까지 깊이 상해버려요. 깊이 감정까지 고립하져 버리기 때문에 내부의 분열은 화합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랍사기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더 강한 힘으로 그들을 분열하지 못하도록 감싸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이후에 나타난 아수르 군대 진멸이 돼버리거든요. 진멸을 하게 된 전초적인 단계가 바로 이것이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아수르에 대항하여 히스기야의 간곡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육신의 강함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육신 뒤에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 우리 얼마나 큰 위로와 또한 능력을 받은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또한 나머지 한 주간을 더 살아가는 동안에 또 토요일과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여러 가지를 건강과 신체와 또하고 재정적인 모든 문제에서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었고 어렵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또 주일에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